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그렇게 가끔 헌금성도 좀 해요. 네, 특성을 좀 하면 예배가 훨씬 좋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우리 34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가대 특송을 읽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공자에 대한 재발견이 아주 핫한 이슈예요. 중국인의 정신,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중국인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고홍명,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쿠홍밍 그렇게 되나? 고홍명이라는 유명한 그 교수이고 뭐 역사가이고 철학가이고 그래요.
오래전에 세상을 타계한 사람인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을 썼는데 중국인의 정신이라는 사람에 의한 그 책에 의하면 그 공자가요 중화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마음의 문명을 심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문화 혹은 문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얼마나 무슨 거대한 도시를 세웠느냐, 웅장한 건축물, 넓고 평탄한 무슨 도로, 큰 도로, 혹은 아름답고 편리한 무슨 기계나 무슨 용기 이런 것들을 제조한 그런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대학을 세우고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그것도 문명의 기준이 아니리. 모든 문명의 바른 평가 기준은요, 그 문명이 빚어낸 인간 유형, 어떤 유형의 사람, 어떤 유형의 인간성을 제시하였느냐. 그 문명이 빚어낸 인간 유형, 어떤 유형의 남성과 여성을 양산하였는가, 거기 달려 있는 것이다. 그 공자에 의해 개발된 마음의 문명의 그 저변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국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국가를 한자로 쓸 때 나라 국에다가 집가를 쓰잖아요. 국가. 그 국가라는 개념인데 나라의 이치와 가정의 이치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뭘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 그런 뜻에서요, 국가야, 국가. 인의예지신, 다 군자, 나라의 왕이 지켜야 할 왕의 필수 덕목이라고 유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인의예지신이라는 소위 군자의 도리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요 가정생활에서의 기초 원리, 가정생활에서의 원리, 부부생활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생활이, 가정의 이치가 곧 국가의 이치이고 그것이 곧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요, 부모, 자식 간, 형제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 나아가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요 마음으로 상대하고 피차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 중에요 공처가가 제일 많아요. 공처가. 이 양반이 책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남자들이요 부인이 젊었을 때에는 보살과 같아서 부인이 두려워. 보살과 같아서. 나이가 좀 먹어서 애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애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보면요, 그 불경에 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귀신인지 뭔지 신이 있대요. 그런 귀신과 같아서 부인이 무섭대. 50, 60이 넘어가면요 분칠한 보살 같아서 부인이 무섭대. 그게 뭐예요? 평생 부인이 무서운 거예요. 평생. 남자가 집에서 부인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공자가 굉장히 공처가 했어요. 공처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공처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나? 공처가가 되시라고. 공처가. 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라고. 싫으면 말고. 천지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 무대가요 가정인 이유도 마찬가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이야, 가정. 가정이라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발휘되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하여 인간성의 회복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식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다. 그래서요, 천지창조의 역사가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귀일이 돼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요, 가족 관계가 의미하는 은혜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삭의 두 아들이 나와서 이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다분히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편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참된 가족애가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런 뜻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을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요소는요, 은혜의 선물로서의 장자권의 특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고대 중문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마다 한 집안 내에서요, 장자가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 장자 계승권, 장자 상속권이 전통의 산물이, 이게 인류 문명의 법칙과도 같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큰형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언페어가 어디 있나. 장자라고 지가 다 가져버려요. 다.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왔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한 집안 내의 장자 상속권이 인류 문명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건 간에 처음 난 것, 으뜸이 되는 것, 매사에 우월한 것이 지닌 가치가요, 그보다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배와 독점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 외의 대부분의 중근동 지역의 나라들의 건국 신화의 소재가 바로 전쟁이고 폭력이에요. 폭력. 약한 자는 의뢰이 강한 자에 의해서 설정된 삶의 지배 원리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숙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윤리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진 성도의 삶은 자연 법칙의 지배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주어진 일체의 기득권에 대한 포기와 부인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틀즈의 Let It Be예요. Let It Be.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도요, 그 노래예요. 그 노래. 내버려 둬라. Let it be. 자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자의 삶의 어디에도 그냥 그대로 놓아둘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문제점은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가정이었어. 오늘 본문이 읽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 나이가요 40세였어. 40세.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는데,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뭐 마흔이 조금 문득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이삭이 40살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는데요, 아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 100살에. 아버지는 나를 100살에 낳았는데요, 나는 40살에도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야, 자연.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인 탓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든 일은 반드시 은혜의 법칙을 따라야만 했단 말씀이, 그 일의 첫 번째 단계가요, 기회와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장자의 명분, 장자 계승권의 법칙을 무의미화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전제할 때 그 어떤 현실적인 것의 위력도 무력화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신화적인 속성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뭐가 기도인 줄 아세요? 모든 신화와 전설을 무의미화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요, 신화가 너무 많아. 미신이 너무 많아. 가난하고 병들면 삶이 다 불행할 것이다. 미신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미신이에요, 미신. 기도로서 그 모든 미신들을 타파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역사하면요, 모든 자연의 법칙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이삭이 40살이 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였더라.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간구라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을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해서만,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일 때라야만 가능한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이 기도한 이상 장자 계승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순간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온갖 이 세상적인 원리가 무효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무효화. 그래서요, 기도와 장자 계승권이 결코 병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그런가 하면 또 간구라는 말의 또 다른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abundance,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주어진 장자 계승권이라는 이 현실적인 기득권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없어도 될 만큼 충분히 부욕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장자 계승권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카, 그래, 바라카, 베라카 혹은 바라카. 제가 인터넷을 한참 보는데 바라카라는 말이 크게 빨간 글씨로 벌겋게 어느 사이트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야, 히브리 말의 장자 계승권, 이 심오한 말을 누가 이렇게 쓰나 그랬더니 도박 사이트에 바라카, 갬블링하는 그 무슨 게임의 이름이 바라카인 모양이죠? 그래요? 누가 좀 나 좀 가르쳐 주시지. 그걸 바라카라더라고요. 바라카. 그따위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왜? 나의 간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 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든 미신을요, 무효화하는 게 무효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에요, 장자 계승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자의 영혼이 가장 강하고
풍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입니까? 이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 네? 집사람? 네. 그건 집에서나 제가 무서워하지 뭐 까짓것 밖에 나오면 뭐 운전도 못하는데 뭐. 이 목사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창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 최종석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 우리 교회에서 키는 제일 작으신데 저 양반이 제일 무서워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의 원천, 생명의 원천, 은총의 개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삶의 모든 미신들을 비신화화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장자권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은혜의 열매를 위한 수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결실하기 위한 수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장자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거래의 대상물인 팥죽 혹은 붉은 것이라고 불렀어요. The red star, 붉은 것. 그것과 야곱이 추구하였던 장자권의 대비가요, 이를 잘 말해줘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앞에서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자권에 내포된 영원한 가치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꿈꾸는 기묘함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 집안의 장자는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이게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이 팥죽과 장자권 사이의 투쟁이었다는 점 때문에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aggressive, 움켜진다는 그랬어요. 움켜쥔다. 날 때부터 그렇게 나왔으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움켜쥐고자 한 것이 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택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보다는요, 그 둘을 다 얻기 위함이었어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다 얻고자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수고를 저가 감당한 거예요. 실제로요,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의 끝, 그 갈등의 끝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겨먹으려고만 했던 그 형의 에서가요, 속이고 무시하면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자 했던 그 형의 에서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멀리하고만 싶었던 그 사람에게서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것의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어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기는 쉽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외면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기 쉽잖아요. 목사님 박수갈채를 치는 사람, 목사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나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긴 쉽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였던, 장자권을 추구하였던 야곱의 삶의 끝은요, 형과의 화해예요. 화해.
들사람에서 장막에 거하는 야곱으로 대비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문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형제의 이미 말씀한 것처럼 어긋난 운명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의 맞춤은요, 그 두 형제의 화해와 일치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결실코자 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 수고와 인내를 견뎌내요. 야곱이 차지한 장자권이 이게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은혜의 열매를 이루는 삶의 과정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가, 그게 다 은혜 받는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 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부흥회 때 참석해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건 뉘우쳐야 돼. 은혜 받았으면 자기와 불편한 관계를요 고쳐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멀리하고만 싶은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끝이야. 형을 속인 야곱은 기어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그 선택과 부르심이 다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하늘과 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얻어야만 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말씀이, 그리고 그